하나님 아버지, 밤을 주시고 또 새벽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또 때때로 넘어지는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도 하며 혼악한 가운데서도 빛을 보며 믿음을 따라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병마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며 살게 하시고 이렇게 세상이 온통 끓고 있는 이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 많은 재난 속에서 지어 보호하셨으며 죄악의 물결이 이렇게 높아지고만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조용히 주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주의 강한 팔로 이끄시기에 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제 여기에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시며 여기에 있사오니 저희들을 성결케 하시고 여기에 헌신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가까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음성이 조용히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그 모든 헌화함과 그 복잡한 것들은 다 뒤물리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지나간 과거가 어지럽습니다마는 주여, 앞에 있는 자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 앞에 있는 전개될 이 남은 시간 동안을 주님 돌보아 주소서. 육계의 남은 때가 가장 거룩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성실하게 하소서. 수많은 날 동안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제 참으로 좋은 일을 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는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살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며 더 아름다운 귀한 것들을 보고 또 이야기하며 칭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은 못해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 앞에 무슨 굉장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밝게 사는 남은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사 이 방송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질 때 듣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고 주께 돌아오고 소생함을 얻게 하옵소서. 주여,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주를 섬기게 하시고 혹이라도 자기 우상에 빠지지 않고 자기 위주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진실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주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찾아드는 사람 하나하나가 다 은혜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치유함도 없고 통함도 없는 그런 귀한 시은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너무나 혼란해서 온 국민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 민족 앞에 조용히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세운 사람들을 능력으로 붙드시사 주 앞에서 귀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특별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더하사 저 북땅에 참 자유를 주시고 주여, 이렇게 머나먼 길을 타고 돌아오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광산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그 군림과 억압에서 고생하는 많은 우리 형제들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어서 속히 우리가 8.15 해방을 만나 마음껏
자유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앞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헛된 이데올로기를 버리게 하시고 자유의 문을 열게 하시고 복음의 문을 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이나 병원을 세우는 일,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는 모든 일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진행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조용하게 북한을 복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용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주의 부름에 응답하며 사는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더하시고 해외에 있는 식구들이나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자녀들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주의 사랑을 확증하며 그 영광을 높이 찬양하는 귀한 하루 해가 되게 하옵소서. 찬송을 부르며 아침을 엽니다. 또 감사 기도드리며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 이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9장 오늘 18절로부터 27절까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 다 같이 정성을 다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과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라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예수입니다 중에 하나라 하더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잃는 것을 빼앗아니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나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그 큰 기적을 다낸 후에 그게 바로 이어서 되어진 말씀이 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렇게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높이 우러러보게 되고 그 결과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을 왕으로 삼으면 이 나라가 평정되고 옛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했습니다. 바로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높은 곳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을 얻을 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할 때 기도합니다. 칭찬받을 때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가끔 길에서 우리 성교인이 몇 사람 교회에 급하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낮에. 제가 어떻게 오십니까? 기도하러 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슨 대답 나올 것 같습니까? 하나같이
아이고, 우리 누구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그런 어려운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래 기도하러 옵니다.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렇게 사업에 큰 일 하나 계약을 해서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옵니다. 자, 이런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칭찬받고 일이 잘 될 때, 이때가 크게 시험에 빠지기 쉬운 때거든요. 위험한 때예요. 일이 잘 될 때 문제라고 해서 사실은요. 예? 예수님이 지금 어쩌면 인기 절정에 있습니다, 지금. 5,000명을 먹이고 나니 그들이 얼마나 굉장하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당장 예수님을 붙들고 억지로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라의 독립을 정취하려고 했지요.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은 다 뿌리치고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쯤 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내용이 그것입니다. 내용의 요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남은 시간을 갈 길을 다 정했습니다. 전도 사업 시작할 때 40일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전도 사업을 이만큼 이루신 다음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시간에 메시아 관을 정정할 시간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뭡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 덕에 나라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고 사회가 편안해지고 뭐다 잘 살게 되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잘 살게 되는 메사이아닉 에이지라고 합니다. 메시아의 세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냐 메시아의 시대냐 이건데 그런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는데 메시아의 시대를 그런 화려한 복지 사회를 저들은 꿈꾸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의 근본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십자가를 지노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청운의 꿈을 꾸고 있지 않아서 그리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는 건 그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는 사람도 또 십자가를 져야 된다. 결국 이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클라이막스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적정이 됐을 때 예수님은 그 가르치는 교훈의 또 절정 가르칩니다. 가장 핵심된 거죠.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너희는 영광을 바라고 있지만 나는 십자가를 지노라. 너희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기 눈앞에 화려한 그런 독립과 정치적인 그런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를 지노라. 이거 아닙니까? 자,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들은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엘리야라, 선지자다, 요한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기대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고백도 정정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내 혈육이 아는 게 아니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느니라.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완전한 메시아관을 갖지 못한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옵시다. 아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정치적 욕망이 있어요. 세속적 욕망이 있어요. 세상적 욕심이 거기 깔려 있어요.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곧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전혀 동요 없이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노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리하여 메시아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십자가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요, 억울한 일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세상의 모순 중에 가장 큰 모순이 빌라도 법정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처럼 잘못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고통을, 심한 고통을 치르고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인 것과 영원한 세계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영원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의 도리를 말씀하고 계실 때 오늘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예수님 곧 이어서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23절.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가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같이 내 제자들도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오늘도 보면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십자가가 어려요. 도대체 말이 많아. 십자가는 말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 지는데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도 아무 말도 없어 빌라도가 이상해서 자꾸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억울한 십자가를 지면서도 말이 없어요. 간단히 생각하십시오. 말이 없어야 십자가예요. 중얼거리는 십자가 아니에요. 한탄을 해도 십자가가 아니에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도 안 돼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게. 그래서 순교자는 어려운 생각해보세요. 순교하면서 어쩌다가 내가 이 신세가 된다 그러면 순교가 됩니까? 그건 죽어도 순교가 아니에요. 죽어도 순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원망 불평해도 아니고요. 이것은 예반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우를 쳐다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 원수를 다 용서하면서 이렇게 죽어야 십자가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십자가 말은 잘하면서도 십자가를 떠매고 돌아다니 맸다 던졌다 그래요. 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십자가를 무슨 목걸이로 안 오네 이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셨습니다. 그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 보세요. 세 가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세 가지. 이건 절대 조건이에요. 두고 생각해야 돼요. 이 길이 아니고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 같은 영광을 얻으려면, 예수님 계신 곳에 가려면, 교회 들락날락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답답히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니고도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걸 저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제대로 될 때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죽기 전이에요. 아주 어려운 고난을 당해야 그때야 정신을 차리는데 많이 늦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영혼은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나 그 생애는 엉망이 돼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도리를 좀 더 일찍 깨달아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주신 말씀, 예수 믿는 사람 주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셀프 데나잉,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를 다 부인해야 돼. 부인란이 뭡니까? 비운다는 말이고요. 부인이라는 말은 없다는 뜻이에요.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있다 하는 말의 반대예요. 인정한다는 말 반대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에요. 보세요. 알고도 몰라요. 보고도 안 봤어요. 들어도 들은 거 없어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가졌어요. 가진 것 없어요. 바로 그 마음이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있어요. 부인해버려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다 부인해버려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 부인해버려요. 가장 큰 것이 의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싹 부인해버려요. 그럼 뭐 됩니까? 가장 큰 죄인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그 마음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졌어요. 되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라는 게 그 자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라는 뚝 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십자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골라서 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지워주시는 대로 지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든 저런 고난이든 이런 불명이든 저런 억울함이든 상관하지 마세요.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제가 되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와 같이 우리 반 아무 말 없이 저 부활의 아침을 생각하며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꼭 잊지 마세요. 또한 나를 쫓을 것이지라. 이제는 주님을 따라야 돼요. 쫓는다는 말은 배운다는 말보다 훨씬 강한 말씀이에요. 지식만 배우고 교리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쫓아가야 해요. 주님이 하시던 대로, 주님이 계시던 곳에 내가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 주님이 사랑하던 나를 내가 사랑하고, 주님이 행하시던 그 일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를 쫓으라. 내 멍에를 메고. 이건 죄짐이 아닙니다. 억울한 십자가예요. 의인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요. 의인의 고난 메고 쫓을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요. 자, 이제 보세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쫓아가지를 못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갔어요. 근데 골고다까지 가지 못했어요. 주님을 쫓아가야 한다.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주님을 따라 죽어야 된다. 이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야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 이 세 가지. 그리하에 여기 보니까 자, 예수님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뺏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이 땅의 생명이란 어차피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얻는 순간 큰 역사가 이루어지나요? 예? 그걸 얻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 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니 인자도 자기와 함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벌써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로 옮겨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요.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하면 하늘나라에서 내가 저와 함께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영광되게 생각하면 하늘나라에서 내가 그에게 영광을 입힐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27절은 많은 신학자들이 오해하고 또 연구하고 비판하고 토론하는 어떤 의미는 끝까지 해답을 정확하게 얻기 어려운 난해의 말씀이 옵니다. 내가 참으로 얘기에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몇 가지 차원에서 임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첫째로 임한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 다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소위 신정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죠. 더구나 구라파에 가면은 그 국기에 있죠. 나라의 국기 한가운데 십자가를 넣었어요. 이것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런 뜻으로 국기에 십자가를 넣어서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 의도는 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임함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진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오실 때 그게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세계적인 종교로 확산하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요. 그리고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생활을 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벌써 한 발 들여놓은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 있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기서 지금 양육을 받고 있고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 들리워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오늘 본문은 쉽게 풀이가 됩니다. 그러나 잘못 생각하면은 아니 죽기 전에 하면 죽기 전에 주님 재림한다는 말인가? 죽기 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큰 역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저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